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참 저희가 참 이 구원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그 손유정 교수님 그 축하 박수를 제가 깜빡하고 못했는데 우리 다 함께 여기 박사를 오늘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박사 받으려고 공부하다가 논문을 못 써가지고 못 받았어요. 이게 벌써 몇 년이 7년 동안 못 쓰고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박사들 찾기가 주변에 그 이웃들한테 혹시 여기 이 중에서 박사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벌써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그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 본문을 읽었다시피 그 야곱이 두 차례 그 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자기 어떤 그 뜻이나 자기 어떤 야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여성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로마서 읽기대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의 그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출석하면서 전주까지 잘 읽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 삶의 그 모티베이션이 우리 자신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꿈은 물론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거하면서 14년째 되던 때에 꿈이죠. 야곱은 그 꿈속에서 양떼들이 새끼를 베는 시기에 얼룩무늬가 있는 그 수양들이 그 양떼들과 교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꿈이 굉장히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맨날 꿈꾸잖아요. 꾸고 나서 한 몇 분 지나면 무슨 거더라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뭐라고 그러죠? 네, 개꿈이라고 하죠. 잘 기억 못해. 맨날 꿈꾸고 뭐 별의별 꿈을 다 꾸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으면은 그 비전이 끝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아멘. 네, 따라다녀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비전이 여러분을 가이드한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그 비전 때문에 엉뚱한 방향을 틀어서 그 비전대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마치 이렇게 나침판 같아요. 나침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나침판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나침판 방향을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한 70억 명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뭐 여기저기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얀마에 있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 카톡을 받았는데, 그냥 거기 그 또 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미얀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다 그냥 그 교회 밑에 바닥에 숨어가지고 찍힌 그 사진들이 있었는데, 또 공습이와 비행기 공습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별의별 일들이 전 세계에 다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불렀을 때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도 부르세요. 인격적으로 부르세요. 나 개또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을 리스펙트하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단기사병 군복무 시절에 있었습니다. 단기사병. 그래서 거의 제대할 때 얼마 안 나고 딱 걸어가는데 어느 하사가 훈련받은 하사들이 2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그 옆을 내가 스쳐 지나갔는데 하사들이 야 방이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대 말년이었는데 얘네들은 하사들은 이제 그냥 6개월 훈련받고 온 하사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야 방이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말년 고참인데. 근데 걔는 가사가 훨씬 높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냥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가사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를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니까 나도 하나 다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뭐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야 반이야 이래봐 그럼 안 되잖아요. 그 군대에 있을 때 제 상사가 소령이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한 번도 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그분을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단기사병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소령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케이찬슨 권사님이 지금 무슨 고민하시는 거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창세기 31장 12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내 문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은 라반에게 지금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그냥 품삯도 그냥 제대로 못하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그 교미하는 모든 그 수컷 양떼들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야. 또 점이 있는 것이고 아름진 것도 아니냐.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얼룩덜룩한 양무리를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정말 확신을 갖게 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렇게 그 위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베델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갓단 아람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잠깐 머물렀던 그 장소예요. 길바닥에서 잠을 잤던 그 장소인데 그게 20년 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장소였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하나님, 굉장히 소박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정말 이 가는 길에서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진짜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10분의 1을 제가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한 거예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야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헬과 그 레아는 야곱의 그 간증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라반은 그의 딸들의 결혼 지참금을 다 쓰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결혼 지참금이라 하면 야곱의 14년 동안의 노동 품삯입니다. 이 노동 품삯, 양치기가 노동 품삯 1년에 한 10,000불 정도 받았다 치면은 14년이면 얼마예요? 14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다 써버린 거예요. 한 푼도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그걸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야곱의 그 의견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남편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다 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그 야곱의 그 아내들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야곱이 말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 우리 사람은 좀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안 우리 잠깐 뒤를 생각해보면, 라헬과 그 레아는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식, 그 낳는 문제 때문에 서로 그냥 경쟁하고 시기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였습니까? 그죠? 도무지 화해될 것 같지 않은 자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야곱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진짜 약간 몇 가지 얘기 잠깐 드린다면, 제가 어저께 보니까는 이 감리교단이 지금 2019년도에 그 동성애 문제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막 그 의견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 감리교회라는 게 이 교회죠. 미국 교회, 미국에 있는 전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UMC인데, 연합 감리교회가 2019년도에 그 텍사스에서 회의를 했는데,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찬반 투표를 했어요. 찬반 투표를 했는데, 동성애 문제를 반대하겠다가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밑에, 그러니까 40몇 대 50 몇으로 이렇게 약간의 그 차이로 이게 이제 과반수가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분들이 그거를 동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안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감리교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막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임파서블 하다, 이거는 다시 화합하면 임파서블 하다, 별 얘기들이 다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의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 이슈가 될 컨트로버셜한 그 이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성애 가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이게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제 공감이 갔는데, 우리가 이제 참 사람과 사람 가지고 의견이 이렇게 여러 개 갈려지면은 하나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면은 그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 사람은 요래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벽을 쌓기가 참 쉬운데, 상대 못할 사람은 없고 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잘 화해가 될 거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고생하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기 싫은데 가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기 싫은데 오라 하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다는 것이죠. 이 야곱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창세기 26장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 2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니까 창세기 26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지 말고 여기에 스테이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주신 거죠. 머물러라. 애굽에는
먹을 게 많은 땅인데 사람들은 글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지금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렵겠어요. 근데 이삭이 거기에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그 26장 12절과 13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흉년의 때 야곱이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의 그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됐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땅의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명령을 받아 순종하였을 때 흉년의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그냥 무일푼으로 20년 동안, 14년 동안 그렇게 일하다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dream, 두 번째는 departure, 세 번째는 duty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디파처입니다. 야곱은 성공하였을 때 이제 됐다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에 자기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 듀티입니다. 야곱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급한, 가장 진짜 긴박한 그 임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요 그레이트 커미션 이것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그레이트 커미션에는 동사가 딱 하나예요. 하나. 그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는 건데 그게 바로 make disciple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분사구문으로 쓰여졌지만 make disciple, go and make disciple 요거 하나만 동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그 명령은 뭐냐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오라 하실 때 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사위들, 더 나아가 미얀마 모든 족속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특별한 직무를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순종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최대의 임무인 제자를 삼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